우리가 보통 영적인 길을 간다고 하면 감각은 좀 통제하고 잠재워야 할 방해물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바로 그 감각이야말로 의식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영성과 감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고대 탄트라 철학의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 비갸나 바이라바 탄트라 117송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고대의 구절을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시죠. 대부분의 수행법들은 감각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각이야말로 의식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가장 직접적인 문이라고 말이죠. 감각을 엉두르지 말고 감각이 드러내는 바로 그곳에서 본질을 찾아라. 정말 혁명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감각이 가진 이 역설에서 시작해서요. 이 가르침의 철학적 배경은 뭔지, 또 구체적인 수행 방법과 그 결과, 그리고 이걸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의 감각, 과연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관문일까요? 여기 보시면 두 관점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명상법이에요. 감각적인 자극은 장애물이니까 피하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죠. 하지만 오른쪽 107송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감각을 통해 드러나는 세상의 본질과 직접 마주하라고, 바로 거기에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각이 장애물이 아니라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역설적인 주장은 대체 어떤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비이원성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비원성,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만지는 이 바깥 세상이 내 안의 신성한 의식과 둘로 나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신성한 의식, 이 구절에서는 비부라고 부르는데 이 비부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감각하는 세상에 영적이지 않은 것 혹은 세속적인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길거리의 소음, 음식의 맛, 뺨을 스치는 바람의 감촉까지 그 모든 게 신성한 의식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다양한 표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이원성 철학이 품고 있는 정말 놀라운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철학을 어떻게 실제 수행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바깥 세상과 내면의 의식이 하나라는 이 비이원성의 철학은 이제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탐마트라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감각 대상이 가진 순수한 본질을 뜻하는데요. 비이원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탐마트라는 바로 대상 속에 숨어있는 신성한 의식 그 자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볼 때 그 꽃의 색깔이나 모양 같은 겉모습을 넘어서요, 그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순수한 아름다움이라는 그 의식,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수행 과정을 보면 이렇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어떤 감각이 딱 주어지면 그 대상의 이름이나 형태 같은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그 감각이 주는 순수한 느낌, 그러니까 본질적인 속성인 탄마트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순수한 의식의 흐름 속으로 나라는 분리된 느낌을 그냥 녹여버리는 겁니다. 흡수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이게 또 아주 아름다운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무한가를 비워냈더니 오히려 가장 큰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바로 라야가 이끄는 역설입니다. 라야는 녹아든다, 용해된다는 뜻인데 이게 단순히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와 저 대상을 구분짓던 그 경계, 즉 분리된 나라는 그 관념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문장, 이게 바로 라야가 보여주는 역설의 핵심입니다. 나라는 이 작은 그릇을 비워낼 때 비로소 경계가 없는 우주적 의식이라는 더 큰 충만함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과 하나로 확장되는 경험인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역설을 아주 잘 보여주죠. 왼쪽의 라야를 통해서 물방울처럼 한정된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오른쪽에 바리타트마타,
그러니까 우주 전체와 연결된 완전한 충만함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비움으로써 온전히 채워지는 정말 놀라운 과정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엄청난 고대의 지혜를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이 가르침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절의 첫 두 단어, 야트라 야트라, 바로 어디에서든이라는 이 말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수행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 감각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가 바로 수행의 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일상의 신성화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향기, 출근길에 들리는 도시의 소음, 모니터를 통해 보이는 이 빛깔까지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이 평범한 모든 감각적 경험들이 사실은 우주적 의식과 만나는 성스러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117송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는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감각적 현상 안에 이미 신성함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걸 온전히 긍정하고 껴안는 영성인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된 충만한 우주적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설명이 끝나고 경험하게 될 첫 번째 감각은 무엇인가요? 들려오는 소리, 보이는 풍경, 혹은 피부에 느껴지는 공기의 감촉? 그 안에 숨겨진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다음 감각적 경험이 무엇을 드러낼지 한번 온전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